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노춘장 원사님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3장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음을, 그 새 시대의 중심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그 이 교회가 또 신앙의 중심지가 옮겨갔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또 재산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포용함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교회가 2절에 보면 뭐하고 있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이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제사하였다, 요즘 우리의 또 말씀으로 보면 예배했다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은요, 밥을 먹지 않는 거죠. 그냥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이어트. 금식은 뭐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밥을 안 먹고 금식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죠.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과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 되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뭐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의 그 가장 기본되어지는 부분들을 내가 접어두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금식기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떼쓰기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식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번에 직장 돼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다. 뭐 집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금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가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중심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튼튼해질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할 때 그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누구는 이 길로 가야 돼. 누구는 이 길로 가야 돼.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협력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오고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요, 그 나눈 이야기들, 내가 봤을 때 교회 방향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뭐가 발생하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 교회의 방향성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인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뭐 한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네 생각 이게 아니라 우리 다 적어두자. 어떤 것이 뭐 옳은가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인지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건 맞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자. 한번 물어보자. 금식하며 나를 부인하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 금식에 답을 주시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런 일,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그전에는 뭐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어. 그 줄 사명이 있어. 그 교회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교회 리더들은요, 이제 안정을 추구했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안정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안정됐으니까,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내부 결속을 다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김직하며 기도하지 않고요, 다수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 방향을 정했을까? 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내부 결속하면서 교제하고 그 안에 내부에 집중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불러서 시키는 사명이 있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삶을 나눴을 때 핍박을 떠나서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결속하고요. 교제하면서 그 내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불러서 너에게 시키는 그런 일들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요. 그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방향일까 그렇게 결정했으면은요 선교는 배제되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뒤로 밀려났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선교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도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지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빚을 지면 뭐 해야 돼요? 갚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상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야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 설명해 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야 교회 가자. 또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이니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렇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나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원한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놔두고 우리끼리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실을 다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죽어가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고 하면 나가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아멘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는 거죠.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주춤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조금 이제 욕심 부렸지만, 안주하고 싶어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기본적인 교회 사명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파송,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잖아요. 사울은요? 또 동역하는 담임 목사급이죠. 후계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보다 더 뛰어나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보내라는 겁니다. 교회에 뭐 다른 인물들이 없으면 할 말 없지만 우리 일절을 통해서 뭐 어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면 그들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이들도 탁월한 자들입니다. 이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나바와 사울 외에 다른 두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들을 보내라고 했으면 안디옥에는 어때요? 흔쾌히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좀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까지는 아멘이 잘 나왔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가요 쉽게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부정했을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교회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인데 기둥을 빼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또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3절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는요. 그 생각들 바나바와 사울은 안 돼요. 이 생각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이 교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 떠나보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철저히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요. 이것조차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하며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깨달아 아는 건 뭐죠? 이 교회는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비록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요. 그들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떨 때요? 나를 부인하고요. 내 생각 주장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에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고요. 나를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뻔히 고난받고 뻔히 죽는데 내가 어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 주님을 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해야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고난받고 죽는 길로 가고자 하는데 잘 가라고 인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아야죠. 안 돼,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베드로도요, 지금 자신이 주님의 그 길을, 그 주님의 그 앞길을 막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데, 죽임당하시는데 내가 보호해야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지켜야지. 아마 다른 제자들도요, 그런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했을 겁니다. 맞아. 그 길이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100번을 생각해보고 옳다라고 여겨지고요. 이 길이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조차도요. 사탄의 함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늘 내 생각이 옳다라고 봅니다. 늘 내 생각이 맞다라고 봐요. 성경을 들춰보면서도 아 그래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막았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봤을 때는 지금 네가 주장하고 있는 것, 네 생각이 옳아 보이지, 맞아 보이지, 성경적으로 보이지. 하지만 너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더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거죠. 마음 안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받는 거 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 왜 마음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들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해 보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결론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제발 좀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좀 의심 좀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겁니다. 내 주장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일 거야. 이것이 맞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했던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너의 생각, 너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겉으로는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지만 뭐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요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것이 저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요, 자기 신앙으로는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할 수가 없어서 뭐 한 거죠?
니누에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있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니누에로 가서 결국 니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포해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느느의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죄를 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났어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진멸당해야 되는데 왜 저들이 회개해? 성 밖에 나가서 그래도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 요나는요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이 저 성이 멸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빠져가지고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성읍이 멸망해야죠. 우리 조국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는 저 나라가 멸망당해야지. 왜 저들이 돌이킵니까? 왜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내가 옳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옳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맞아.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언덕 위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금식 기도가 아니죠. 그 땀방울에,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쏟아 나올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건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길을 막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어때요?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앞두고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의 비참함을 알면은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요,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철저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주장으로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장지에 쌉니다. 어떤 포장지예요? 진리라는 포장지. 알맹이는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 근데 포장지는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 항상 옳죠. 내가 주장하는 것 항상 맞아요. 그러기에 남의 생각하는 것 다 틀려 보이죠.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보이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는 뭐예요? 일단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내려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도요, 다 내려놓고요, 나를 부인하고요,
그 제로에 두고 0점에 두고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뜻을 알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요. 우리가 고집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장을 하니까 나는 옳게 여기고 옳은 주장을 했지만 무엇이 되는 거죠? 그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그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아닌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것조차 내려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을 철저히 덮어놓고요. 그 뜻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하고요. 그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누군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야기해도요, 그 뜻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 남들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에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근데 그다리아가 암살당했어요.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안절부절이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했어요. 물론 그들이 암살한 건 아니지만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남아있을 것인지, 애굽으로 갈 것인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알려달라.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순종하겠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남아 있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무엇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이야기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라도 애굽밖에 무슨 길이 있겠어. 이미 길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 당연히 하나님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거기서 몰살당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들의 그 생각까지 패하게 되어줍니다.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요, 이것쯤이야. 이것은 내가 뜻을 알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당연히 이거겠지.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나단이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당신이 지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마땅히 내 뜻이라고 생각하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단이 회개한 거죠. 성경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당연한 게 없어요. 어떤 것 사소한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 100가지 일 중에서 기도함으로 답을 얻은 경우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주장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늘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요. 그 사단의 올무에 빠진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이 계속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것도 묻지 않고요.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또 나단처럼 이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 길이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진리일 거야 라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